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이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그냥 창조했다, 창조하고 끝났다 그런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손 뗐다, 창조하고 그 말이 아니라 그 창조의 행위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창조했다라는 단어를 다른 뜻을 보면 질서를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 예, 그러니까 창조했다 그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질서를 세우시고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그 질서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이때 이 질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죠? 우주. 예. 그런데 그 우주의 질서까지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태양과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질서를 세우시고 오늘도 그 질서를 붙잡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이 우주의 질서가 근데 깨지는 날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날이 바로 언제냐?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말은 그냥 뭐가 바뀐다, 뭐 지진이 나서 한번 뒤집힌다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기 없어졌고 그 단어가 하나님이 창세기에 만드신 모든 질서를 회수하신다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서를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를,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세우셨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질서, 두 번째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졌다가 봄에 어떻게 되죠? 신기하게 새싹이 나고, 우리도 태어났다가 다시 나이가 먹으면 점점점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까이 오고, 자연의 질서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 다음 세 번째는 인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가정도, 이 말은 우리 가정도 축복의 가정으로, 믿음의 축복의 명가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 이 인간의 질서. 그런데 이 인간의 질서가 어디부터 나오냐?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인간의 질서예요. 왜 이렇게 많냐? 인간이 좀 복잡한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 주위를 보십시오. 예, 복잡한 인생이 있잖아요. 예, 겉보기에는 얌전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다들 복잡한 거, 뭐 아픔도 슬픔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인생이 다 녹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복잡하니까 성경도 복잡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이죠. 예.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질서가 있다.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 인간의 질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돌려 말하면 이 질서가 깨지면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란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그 뜻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하타트,
이 말은 뭐냐면 질서를 세우다. 창세기 1장 1절에 질서를 세우다. 그 단어에서 온 단어가 바로 하타트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진 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태초에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질서를 깨는 것이 죄다. 예. 실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깨지면 난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육신 건강의 질서가 깨져 보십시오. 한번 깨져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회복하는데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난리가 나죠, 그렇게.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넋놓고 있으면 된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기 1장 다스려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 육신, 가정, 또 일들, 그리고 또 시간들, 다양한 것들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다 잘 관리하고 경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잘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시간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그런데 기준이 있죠? 하나님 뜻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게 잘 관리 경영해서 산업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또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못한다.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적으로는 죄라는 것입니다. 누구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잘못 써서 내 인생, 내게 맡겨진 내 인생, 내 가정, 내 산업, 또 이 나라 이 땅에 대한 모든 것들, 예,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선언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하였느니라. 이 동사는 법정 용어입니다. 문법적으로 부정과거 수동태라고 법정에서 쓸 때 쓰는 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 선언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날, 아담과 죄 지은 그때부터 선언이 됐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 죽는다는, 죽음이 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선언이 됐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 이어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깨닫는 자도 없고, 이 깨닫는 자, 이거는 또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 능동태 ing 영어로 돼 있는데, 이 말은 계속 진행,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영원히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그 누구도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 엄청난 공자, 석가 이런 사람 같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다 한다? 천만의 착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알려주기 전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기 전에는,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계속 현재분사 능동태 문법을 써서 나도 예외가 아니다.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로마서는 9절부터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율법 가진 유대인들이 막 자랑을 했죠. 그럼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인이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의 용도는 바울이 오늘 정의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의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있는 존재. 예. 이미 온몸이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창조를 깰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고,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막히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마음속에 빈자리에 누가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로 문제가 쌓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집어넣고 허망으로 채우고, 그래서 결국 우리로 살 수 없도록, 예,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도록, 개판이 되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란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서론할 때 이 로마서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라고 했습니다. 대상이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로마서는 성도들, 예, 불신자가 아닌 성도들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한 말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는 대주제로 이 말을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중에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축복을,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가로막는다. 이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 있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다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무엇입니까? 칭의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온전한 우리는 누구뿐입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이다.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라는 말은 우리 안에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꾸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요? 나는 죄 지은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한 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누가 이런 말 합니까? 세월호 사건 일으킨 이단들이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바른 자세,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성도는 회개를 싫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도 얼마 전에 조윤규 목사님이 한 설교를 봤습니다. 한 10년 좀 전에 설교를 보니까 그분도 그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온 그분도 그 설교 중에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조윤규 목사님 같은 그분도 회개를 하시는데 나 같은 자는 죄가 없다고요? 70평생 회개하며 살아온 분도 회개를 했다. 우리는 자신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회개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막 사는 게 아닌 이제는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회개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에 인간 스스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대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으로, 천국의 축복으로 회복.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 가져온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를 주사. 예, 무엇을 말하는가?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22절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소유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믿는 자의 것이다. 바로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받는 칭의. 예수 믿고 우리가 받는 칭의. 이때 중요한 단어가 모든 믿는 자입니다. 목적격으로 모든 믿는 자. 예,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의는 이제부터 모든 자의 것인데, 그냥 모든 자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의 삶의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진행하고 있는 모든 자의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원칙이 사도 바울이 선언한 그때만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니엘도, 예수님 시대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도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믿는 자, 왜 이렇게 되냐면, 모든 믿는 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명사 같지만, 여기에는 이때 이 믿음은 동사를 씁니다.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현재 분사, 능동태, 동사. 예. 동사를 처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행위, 삶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믿음은, 너는 믿음을 명사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동사. 즉, 우리는 이제 삶으로 해서 목적지인 천국 가는 날까지 뭐 해야 된다? 계속 능동적으로 이 삶을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도 믿음을 강조했는데 이때는 명사였어요. 동사가 아닌 명사.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오해할까 봐. 한 번 믿고 끝나는 줄로 오해할까 봐. 실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그런 꼬투리 잡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삶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의 거룩한 삶의 투쟁을 해야 된다. 시작은 명사형이지만 다음은 동사를 써서 삶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것이 23절에서 26절은 이것을 풀어 쓴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때 이 믿음은, 처음 나온 믿음은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 이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때 이 믿음은, 이때 예수 믿는 자 할 때 믿음은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작은 명사였지만 이제 너는 동사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를 본받기 위한 믿음의 삶,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투쟁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구하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무 어렵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당히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 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엘리트였지만 미국 가면은 뭐가 됩니까? 오래전에 엘리트가 아니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제일 밑바닥 일, 그 부분은 세탁소 일부터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탁소로 일을 하는데 뭐 벌이가 대단합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됐어요. 심지어 자녀들하고 말할 틈도 없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야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녀들한테 힘든 거 말했겠습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은 안 말해요. 다만 한국에 있었을 때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와서 힘든데도 부부가 같이 모여서 방언 기도로 막 1시간, 2시간씩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막 흐흐흐 울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왜 눈물이 날까? 이상하다. 그래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울리시는데 어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막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음도 풀리고, 힘든 것도 가라앉고, 그래서 다시 쉬고, 다음날 또 새벽에 일하러 나가고.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아이들을 갖다가 딸이 둘이었는데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딸들이 삐뚤게 나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삐뚤게 나가기는커녕 이 딸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몇 년 후에 미국 대입 수능이 있어요. 미국 무슨 수능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미국 전국에 1등을 해버린 것이었어요. 만점으로. 둘째 딸까지도 거의 만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명문대를, 하버드, MIT 그런 데를 갔다가 장학금을, 명대를 가는데 그것도 장학금, 생활비까지 받아가면서 대학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기사에도 난 거 봤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울리며 기도하게 하신 것. 성령께서 그 부부가 기도할 때 막 울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때 딸들이 옆방에서 자다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막 부모님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서로 말했다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 편한 거 놔두고 미국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면서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정신을 차려서 공부 잘해서 우리 부모님 고생을 덜어드리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거기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전국에 1등을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냐?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는 법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수 믿고 예수 믿습니다 하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또 죄의 영향력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 성도는 계속 천국을 향해 가는 그날까지 회개하며 개혁하며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구하면서 또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언급한 이민부부, 자신들이 고생한 것 애들한테 티도 안 냈어요. 감췄습니다. 왜? 보통 말합니다. 창피하니까. 딸들 마음 아프게 할까 봐. 예, 부모님들은 사랑해서 그런 말들 하죠.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복이 안 되고 오히려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뭐냐? 예수를 믿게 하고 끝이 아니라, 교회 보고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믿음에 이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가르치되 말로만 아닙니다. 예, 삶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그것을 고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게 성경적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국의 최고 부자들 교육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막 CEO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녀들을 무슨 명문 유치원에 보내냐? 아닙니다. 예, 부자들은 안 보내요. 적당히 좀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데 보내고,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그 유모하고 가정교사를 고용해가지고 유아 때부터 부모가 열심히 일하고 머리 싸매고 애쓰는 것을 눈앞에 보게 하면서 한쪽에선 육아를 하는 거예요. 그 유치원까지 다 맞으면 글 떼고 다 가르치면서, 한쪽에서 가르치면서 유아 때부터 그걸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각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는 게 성경적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명가를 세우는 법이다. 그래서 이 이민 부부가 그걸 못하니까 성령께서 깨닫지도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하실 때 울리신 거예요. 울려서 축복의 길로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각성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의지해서, 성령 충만을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와 개혁으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기독교 교리를 로마서는 집대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마서 11장까지 크게 5가지의 교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그 중에 2가지. 첫 번째, 죄 문제와 두 번째, 구원의 은혜 문제가 교차되어서 나오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죄가 있고 나도 죄가 언제 파고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어떻게 해요? 더욱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여 간구하며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고 개혁해야 하니까 회개하고 개혁한다고 해서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22절에 모든 믿는 자 할 때 믿는다. 그 말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 그 말에 다 포함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멈추지 말고 각성하여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잊지 말고 더욱 주의 은혜를,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또 성령께 간구하여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 뜻에 나를 비치고 회개하고 개혁하여 천국을 진노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천국의 축복의 주인공 되어 그리하여 대대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산업을 일으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의 증거되고 나와 내 주위에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